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45절 말씀.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종의 마음으로 라는 제목 말씀을 오늘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한 주간을 남겨두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날을 기념하는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많은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다 해서 종료주일이라고 합니다. 또한 내일부터 시작해서 토요일까지 한 주간을 저희가 고난주간이라고 하는 그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날이라고 해서 또한 고난주일이라고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2절부터 4절 말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길이에요.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서 들어왔다.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은 이미 아셨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들어가 이런 일을 당할 거야 라고 미리 알려주시는데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과 서기관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게 누군가에 의해서 뭐예요? 넘겨지는 거예요. 배신당하는 걸 아시는 거죠. 근데 이후의 말씀을 보면은 마지막 최후의 만찬 보면은 그 넘겨주는 사람이 가룟 유다인 것도 알고 계십니다. 가룟 유다에 의해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져요. 그들이 죽이기로 결정을 합니다. 어떤 죄로요? 신성모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근데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죽일 만한 권세가 없어요. 권한이 없어요. 로마의 식민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사형의 제도를 로마 당국만 갖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사형의 권한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빌라도 총독에게 예수님을 심판하라고 해서 이방인들에게 넘겨줬다라는 걸 예수님이 미리 다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자에 배반당하고 대제사장 서기관들에게 들어가서 나기를 결의되고 또한 총독에게 넘겨 사형하실 것까지 다 알고 계신 거예요. 미리 얘기하셨어요. 그랬더니 넘겨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 온갖 모욕당하실 것을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공생애를 갈릴리에서 주로 보내셨던 예수님
3년의 공생의 대부분은 갈릴리 지역에서 예루살렘에 가시게 되면 당신이 온갖 모욕과 고난을 당하시고 결국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어떤 과정을 겪으실 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들을 제자들에게 지금 미리 말씀해 주고 있던 것입니다. 여러분, 종료주일이라는 말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백성들이 뭘 가지고 종려나무, 그 지역에서 흔히 발견할 수 있는 종려나무 가지고요. 저희 교회는 없지만 우리나라의 소철 나무 가지가 비슷해요. 소철은 뾰족뾰족하지만 종려나무는요, 좀 넓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길이가 큰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역에 가게 되면요, 특히 이제 사막 지역에 가면 종려나무 가지를 땅에다 꼽아가지고 울타리를 만들기 때문에 종려나무 가지를 지붕에다 얹습니다. 그래가지고 지붕 천정을 만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종려나무는요, 수거가 없는 게 아니라 모든 게 다 사용되는 거예요. 막 그늘을 적이 필요. 그들에게 있어서 종려나무 가지는요, 너무너무 귀한 거죠. 근데 주변에 종려나무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 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요, 예수님을 환영해서 막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하고 찬양했습니다. 호산나라고 찬양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호산나란 말의 뜻이 뭐죠?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수님이 그들이 오랫도록 기다려오던 정치적인 메시아라고, 로마의 식민 상태에서 그들을 해방시켜줄, 그들을 독립시켜줄 그러한 정치적 메시아, 왕으로서 여겼던 것입니다. 그분이 지금 드디어 갈릴리 지역에서만 움직이시다가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오십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은 유월절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유월절에는 전국에서 사람들이 다 모여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이 전국에서 모여든 드디어 이 땅에 독립을 선언하시고 독립을 쟁취하시려나 보다. 사람들은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찬송. 자기의 겉옷을 펴가지고요, 예수님이 가는 그 길을 양탄자 깔듯이 쫙 깝니다. 왕의 대로를 만드는 거예요. 그들이요, 정말 그날만큼은 기뻤습니다. 드디어 우리의 꿈, 우리가 몇백 년간 기다려오던 메시아가 오시는구나. 우리가 드디어 해방이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정말 축제의 날로 여기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두가 기뻤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사님께서 기도 가운데 참 귀한 내용으로 오늘 제가 해야 될 말씀 많은 부분 미리 말씀 안. 무슨 얘기냐면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이 백성들에게 환호받으며 구주로 불리는 영광의 길 같아 보입니다. 왜 종려나무까지 흔들고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고요, 겉옷을 길에 까니까요. 그러나 본질은 배반당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셔야 하는 고난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그 고난의 시작이 바로 예루살렘 입성이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이 사실을 알고 계시면서도 회피하지 않으시고 직면하셨습니다. 그 길을 지나가야만 우리들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은 주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는 축제의 종료주일 같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형통하게 하시고 지켜주실 거야. 아멘. 얼마나 기뻐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우리는 엄청난 특권을 누린 것 같고 복을 누린 것 같습니다. 종료주일 같습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손해를 보고 고난을 당해야 하는 고난의 길, 온갖 고난을 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셨던 고난의 길이 바로 종료주일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기 위해 고난을 당할 수 있는 길임을 우리도 깨닫고 우리가 살아가는 도중에 고난을 마주하더라도 회피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직면하고 순종함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고 더 나아가 구원을 성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먼저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죽임을 당한다는 말을 하셨어요. 그 말씀을 듣는 제자들, 그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랑하는 제자들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와서 말했습니다. 35절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나. 그녀가 사랑할 때 그러잖아요. 내가 지금 소원을 말할 테니까 뭐든지 들어줘야 돼. 그럼 상대방이 그래요. 듣고 얘기할게. 들어줄 수 있는지 아닌지. 그러면 그런 말들은 뭐예요? 삐지죠. 다 들어달라니까 뭘 들어주는 게 있고 안 들어주는 게 있어. 삐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무가내식 내가 말하는 건 뭐든지 다 들어줘야 돼. 그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이 예수한테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 간에 구하는 내용 아직 모르시죠? 내가 뭘 구하든 간에 다 들어줘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듣고 생각해보자라고 안 하고요. 그래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었더니 그들이 요구한 게 뭡니까?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서로 쑥덕궁이 된 거예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형제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쑥덕궁이 돼가지고 주의 영광 중에 뭐예요?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백성들이 막 환호할 거야. 지금 예수님이 인기 짱이야, 짱 최고야. 그러니까 백성들이 환호하게 되면 드디어 이제 예수님이 높은 자리로 올라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도 있어. 그래서 주의 영광 중에서라는 말이 그거예요. 예수님이 백성들로부터 왕으로 세움을 받는다, 왕의 자리에 올라가게 된다면 예수님 우편에 나는요 예수님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조선시대식으로 말하면 좌의정 우의정, 예수님의 왼팔 오른팔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최고의 권력과 명예를 누리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들이 구하는 것은 무엇인지 들어달라? 그러면 정치적 메시아로 성공하게 되면 자기를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 인간적인 욕망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권력과 명예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41절에 보니까 그것을 들었던 다른 제자들이 뭐라고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10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대하여 뭐 했다고요? 화를 냈대요. 야! 왜 너희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거기 오를 수 있는 사람이 꼭 너희로 제한돼야 돼? 우리도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이에요. 화가 난 거예요. 야, 너희만 미리 예수님한테 아부해가지고 미리 약속받아내? 여러분, 이 상황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전부 다 주님이 당하실 고난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주님이 내가 가면 배반당하고 내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고 결국 모욕당하고 결국 죽임당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 말을 듣고도 예수님의 관심, 예수님이 당하실 일,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일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요. 오직 자신들의 생각만 이렇게 되면 예수님이 영광 받으실 거야. 그러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최측근 중에 하나니까 요즘 윤회관 얘기하잖아요. 윤회관이 아니라 뭐라고요? 주회관이야. 예학관이야. 예수님의 핵심 관계자들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높은 자리 하면서 주님의 뜻과는 상관없어요. 자신들의 욕망만, 자신의 욕구만 간절하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이 사람들 대단하다. 이럴 수 있다. 너무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 사람들이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습. 무슨 얘기인가요? 저나 여러분들 혹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자들과 같은 모습이진 않. 그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내용은 주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주님이 왜 그렇게 하셔야 되는지 주님의 뜻과 주님의 목적을 구하기보다는 주님을 위한 기도라기보다는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한 기도였죠. 그렇죠? 사순절을 저희가 보내고 있고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더욱더 깊이 고난 주간도 저희들이 만나게 됩니다. 저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저희가 말하고 다짐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난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 어떤 내용들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지내는데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기도의 내용은 대체 어떤 내용들이었나요? 우리 자신, 우리 가족을 위한 기도,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당한 문제들을 해결되게 해달라고, 혹시 그런 기도만 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제자들과 우리들이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아, 인간이니까 그렇죠. 그래요. 인간이니까 그런데 제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라고 말을 합니다. 아니, 어쩜 그럴 수 있어? 그런데 왜 우리한테는 어쩜 그럴 수 있지? 라고 말하지 않느냐라는 거지. 주님의 뜻을 이루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며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구원의 방주가 되기를 위해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고 있었나? 아니면 우리 자신과 가족의 필요를 구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자는 겁니다. 주님의 길을 함께 걷는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주님과 동상이몽을 꾸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욕심을 구하는 제자들에게 주님 당신이 마시는 잔을 마셔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먼저 물어보셨어요. 관심을 돌려주는 거죠. 내가 금방 말했잖아. 나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영광 받는 자리 아니야. 너희는 내가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높여달라고 얘기했지. 근데 나는 지금 영광 받으러 다시 높임 받으러 왕이 되려고 올라가는 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뭘 구하는지 모르고 있어. 나 거기서 마시게 될 잔이 있고 마셔야 될 내가 받을 세례가 있는데 너희도 마실 수 있고 받을 수 있니? 라고 예수님이 도리어 물어보셨습니다. 그랬더니 39절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그래요. 나 예수님 마시는 잔 마시셨고요. 예수님이 받는 세례 받을 수 있어요. 어쩌면 그들은 자기들 중심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아전인수격으로 했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마시는 잔, 아, 축배의 잔이야, 영광의 잔이야, 왕이 되니까 대관식때 전부 축배를 부르면서 잔을 마시잖아. 그래, 축배의 잔, 나 마실 수 있어요. 예수님이 받는 세례, 왕이 되면요 기름 부어 왕을 세우거든요. 그러니까 아, 왕에 받는 세례, 기름 세례, 그럼 우리도 받을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은요 오직 자기 중심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내 상황에 맞게 딱딱 따와서 읽는 거예요. 그거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단이잖아요. 이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지 않고요 한 구절 한 구절 한 단어 한 단어만 딱 따와서 그걸 자기들의 입장을 설명하는데 자기의 입장을 변호하는데 악용하는 거잖아요. 이용해 먹는 거잖아요. 전인수로 해석하는 거예요. 잘못된 해석으로 나가는 가장 큰 지름길은 뭐냐? 내가 읽고 싶은 대로 성경 말씀을 읽는 거예요. 읽고 싶은 대로 깨닫고 싶은 대로 원하는 대로 성경 말씀을 해석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가 마시는 잔, 내가 받는 세례, 그들이 영광 중에서 마시게 될 축배의 잔과 축복의 임직식을 생각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39절 하반부에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 그러면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 세례를 받아. 잔을 마시고 세례를 받아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받으시는 잔의 의미를 정확하게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이미 예수님은 앞에서 힌트와 답을 주셨거든요. 고난의 잔이다라는 걸 알고. 그런데 왜 그들이 고난의 잔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냐면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잔에 대한 말씀들이 참 여러 번 언급이 돼요. 잔들이 주로 이렇게 언급됩니다. 시편 16절 5절에 보면요. 여호와는 나의 잔의 소득이니 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채우시는 복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23편 5절에 보면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잔을 말하는 축복, 은혜의 잔이에요. 10편 116편 13절에 보면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 잔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구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경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축복과 은혜와 구원, 쉽게 말하면 좋은 것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축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잔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럼 무조건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게 손해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던 지금까지의 고정관념, 지금까지 있었던 성경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상식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잔? 그 하나님의 잔, 예수님이 마시는 잔, 그거는 축복이네? 네네네네, 저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마실게요. 제가 마실 수 있어요.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지금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잔을 마시러 가는데 그 잔은 고난의 잔이야. 죽음의 잔이야. 라고 말씀하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니까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죠.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에 보니까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어. 예수님이요, 고민하여 죽게 될 것 같아. 꼭 죽을 것 같이 고민이 된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 죽겠다는 거예요. 우리말이 그러잖아요. 힘들어 죽겠다 그러잖아요. 고민돼서 죽겠는 거예요. 39절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말합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할만하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마시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잔이 눈앞에 있는데 이제 좀 있으면 마시기 시작해야 되는데 그 잔 마시고 싶지 않은 거예요. 42절,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제는 포기하시면서 받아들이시고, 할만하시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예수님은요, 그 잔을 마시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제자들은 서로 마시겠다고 얘기를 하죠. 무슨 잔인지 몰라서. 근데 예수님은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마시고 싶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이 그 잔을 마시고 싶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그 잔 때문에 오신 거거든요. 그 잔 마시려고 오신 거거든요. 그런데 마시기 직전에 예수님의 마음은요,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예수님은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십자가의 고난은 우리에게 왕이,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왕이 죄인에게 내리는 사약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예전 사극이나 거 보면 왕이 죄인들에게 사약을 내리잖아요. 그러면은 임금이 보낸 신하가 사약을 가지고 갑니다. 사약은 금부도사가 가져가든지 사헌부에서 가져가든지 가지고 내려갑니다. 그러면 왕궁을 향해서 자리를 깔고 엎드려 절한 다음에 사약을 갖고 마시고 싶겠어요. 먹으면 죽는. 근데 안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마시면 억지로 먹이고, 그러니까요, 마지막에 마시고 싶지 않는 그 사약의 잔을 마십니다. 마시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마셔야 되는 형벌이 왕이 내리는 사약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받게 되시는 이 잔을 지금 내리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리는 잔이에요. 예수님도 마시고 싶지는 않지만 마시지 않을 수 없는 잔이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었다. 죄인이 마시는 잔, 그게 사형으로서 벌로서의 잔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에게 벌 받아서 그 벌의 대가로, 죄의 대가로 벌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왜 그 잔을 마셔야 돼? 마시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당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형벌로서 마시는 잔이었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도 고민하여 죽게 될 정도로 피하고 싶으셨던 고난의 잔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의 일생에 대한 말씀을 쭉 한번 되살려 봅시다. 회고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단 한 차례라도 그 어떤 일로 고민하거나 두려워하시거나 주저하시거나 하면서 내가 죽게 되었다,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으셨던가요? 이전에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예수님께서요, 세례를 받고 땅 올라왔을 때 하늘로부터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말씀을 들으셨어요. 성령이 비둘같이 임하셨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 어떻게 되셨나요? 왕으로서 인정받고 백성들로부터 막 칭송받았나요? 아니요. 광야로 가셨어요.
광야로 가서요 왕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는데 40일 동안 금식하셨네요. 마귀 사단이 감히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을 유혹하네요. 여러분 그때도 예수님은요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신 40일 금식하시면서 아무 문제 없이 잘 불평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단의 시험도 두려움 없이 담대히 이겨내셨습니다. 고향 나사렛에 가셨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담대히 이겨내셨습니다.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 상황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뒤집어 엎으십니다. 고난주간 첫날 그랬었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에 왔더니 비둘기 파는 사람을 엎으셨다. 돈 바꾸는 사람들 괴를 엎으셨다. 엎으셨어요. 잘못하면 맞아 죽어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담대하게 처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잔 앞에서만큼은 달랐다라는 겁니다. 두려웠습니다. 고민하여서 죽게 될 정도였다라고 말합니다. 왜 대체 이 잔 앞에서는 그렇게 예수님이 두려워하고 고민하여 죽게 됐다라고 말씀하시며 할만하거든 이 잔을 마시지 않고 싶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앞으로 당할 고난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요? 모욕이 너무 크기 때문에요? 참을 수 없기 때문에요? 아닙니다. 단지 끌려가서 신문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모욕당하는 것 고난 그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피 흘리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것 그 정도의 고통 때문에 주저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걸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고민하여 죽게 될 정도로 할 수 있거든 내가 마시지 않기를 원하셨던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었는가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죽으심은요 죄에 대한 죄에 대한 결말,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내리는 심판으로서의 죽음을 당하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죽음은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것과 우리는 모든 인류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되었어요. 우리가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잖아요. 첫 번째 죽음은요 육체적인 죽음이요, 두 번째 죽음은요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진 죽음이에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사는 것이 우리의 죽음이에요. 세 번째 죽음이 뭐냐면 영원한 사망,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죽음이에요. 다시 거기는 회복됨이 없어요. 그 사망은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버림받는 겁니다. 그 전에는 우리가 육체로서 죽을 운명에 되어 가지고 있는 우리는 살고 있는 동안에는 회복될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밭에 뿌려진 가라지처럼 주인은 뽑지 않아요. 마지막 때까지 그 가라지가 알곡으로 변하기를 기대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농부의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죽고 나면 더 이상 변화의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아웃당하는 겁니다. 완전히 버림받는 겁니다. 더 이상 회복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음을 당한다. 그 고난과 죽음 때문에 예수님께서 주저한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 죽음은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지시는 죄의 무게거든요. 죄로 말미암아 죽는 거거든요. 그 죄로 말미암아 죽는 죽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외쳤던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엘리 나의 하나님, 이 몸이 나의예요. 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라마 어찌해서 사박다니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는 겁니까? 그리고 나서 운명하시거든요. 이루었다 하시고 운명하시니라.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께 버림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 성자 하나님도요. 딴 건 참을 수 있단 말이에요. 고통 참을 수 있어요. 함대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만큼은요. 다시 회복될 걸 알고 계시면서 하나님께 버림받는다는 것만큼 못 참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만큼 힘들고 어려웠던 길이었다는 겁니다. 사실 사람들은 이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죄가 무엇인지, 죄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잘 모릅니다. 더 문제는요,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다. 우리도 죄 가운데 머물러 하나님께 버림받아 영원 죽음의 형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이 안 계셨다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인간에게 있어서 죄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들을 사랑하신,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요, 그래서 방법을 정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법,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는 그 법을 이루기 위해서 누군가 이 모든 인간들,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짊어질 존재가 필요하다. 사실은 구약에는 희생 제물을 준비하셨어요. 희생 제물로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번거롭고 힘들고 까다롭고 어려워요. 그래서 단 한 번에 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없을까? 성자 하나님, 오직 죄 없으신 성자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그래서 성자 하나님에게 그 고통의 잔, 고난의 잔을 하사하신 겁니다. 대신 이 죄의 결과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참혹한 것임을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너무너무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잔을 그렇게도 두려워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마신 잔을 생각할 때 그 잔이 얼마나 두려운 것이 잔인가를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두려워할 정도로, 무서워할 정도로의 그 심각한 잔, 다시 말해서 죽음이라는 것이요, 우리의 죄에 대한 결과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도, 예수님도 두려워할 만한 그 심각한 하나님의 형벌이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반대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나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대속 부사, 제사함을 받은 우리들은요,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도 두려워할 만한 그 심각한 버림 가운데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구원받았잖아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우리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해야 됩니다. 저는 오늘 종료주의를 맞이하면서 예수님이 마신 잔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면, 나는 그 잔을 지금 마시지 않아도 돼. 나도 이제 그 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죽지 않아도 되잖아. 영원한 지옥 형벌에 들어가지 않아도 되잖아.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는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의 잔, 고난의 잔을 피하지 아니하시고 순종하시면서 받아. 왜 예수님께서 이 잔을 받게 하셨을까? 왜 마치 왕이 사약을 내리시듯 예수님께 이 잔을 내리셨을까? 오늘 본문 42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45절에 인자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잔을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잔에 순종함으로 동참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대속물이 뭘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부채나 속박 또는 죄의 상태로부터 자유롭게 해주기 위해 대신해서 부담하는 대가를 말합니다. 성경에는 이 대속물이 지불된 몇 가지 사례가 나옵니다. 예를 든다면 과실치사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지불되었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그 토색한 일이 있다, 잘못한 것이 있다 그러면 갑절로 2배로 갚거나 4배로 갚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삭개가 내가 네 것을 억지로 취하거나 토색한 거나 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나이다라는 얘기가 있죠. 대속물이에요. 누군가 잘못해서 살인을 했으면 그 사람을 대신해서 죽여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사망의 삭이십니다. 노예로 팔린 사람을 대속해 주기 위해서, 자유를 주기 위해서 지불했던 대속물도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땅을 팔았을 때 친족이 그 땅을 되찾아 주기 위해서 지불하는 대속물도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속물은 성경에 나왔던 이런 종류의 대속물과는 좀 다릅니다. 어떤 겁니까? 죄인인 인간은 죄의 삭스로 말미암아 영원한 죽음에 해당하는 하나님의 버림을 받아야 하는 존재였는데, 예수님께서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삭신 사망을 우리가 당하지 않게 하셨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우리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대속의 잔을 내리신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대속의 잔을 받으시면서 할 수만 있으면 내가 이 잔을 피하고 싶다, 왜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니까 라고 생각하셨지만, 끝까지 예수님은 그 길을 순종하며 가면서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고 대속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받아야 될 죽음과 저주를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한 저주를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동료주의를 지키고 고난주간을 지내는 동안에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더 할 수만 있다면 마시지 않기를 원하셨던 고난의 잔을 마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주님의 사랑을 감사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또한 불신자들에게 전할 수 있는 저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39절에 말씀하신,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있을 때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마시는 잔을 마시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때는 그들이 할 수 있습니다, 예 라고 대답했어요. 그들은 영광의 잔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영광의 임직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성령 받고 난 다음에 그들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께서 건네주신 잔을 마시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대부분은 주님을 위해 살다가 결국은 다 순교했습니다. 대부분. 주님의 마신 잔을 그들도 마셨습니다. 주님이 받으신 세례를 그들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을 사는 우리는 어떨까요?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제자이기를 바라는 우리들에게 잔을 주시며 우리도 마시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말하는 오늘의 제자된 우리들도 예수님의 잔을 마셔야 한다는 겁니다. 아니, 마시게 된다는 겁니다. 그 잔은 축배의 잔이 아닙니다. 그 잔은 고난의 잔입니다. 그 잔은 받기가 쉽지가 않지만 예수님께서 피하러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두려운 잔은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똑같이 모욕당하고 배반당하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어야 하는 똑같은 잔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신 잔처럼 하나님께 버림받는 잔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우리를 버리는 자리에 우리를 내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대신해서 죽을 수도 없어요. 왜? 우리는 예수님처럼 온전한 의인이 아니기 때문에요. 우리는 흠과 티가 많은 존재예요. 우리가 대신 죽을 수 있는 그런 자격도 안 돼요. 그렇다면 오늘을 사는 우리가 예수님이 마신 잔을 대신해서 마시는, 예수님이 잔을 대신해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마신 잔을 마시는 일에 동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마실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오늘 저는 제목을 그렇게 정했죠. 종의 마음으로 살다. 예수님이 마신 잔을 마시는 방법이 뭐냐면 종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크게 두 가지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42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제자들 다 부르시는 거예요.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린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자기를 섬기는 자가 되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방인들의 집권자들의 높은 자리에 올라간 거예요. 권세를 가진 자들이에요. 권세를 가진 자들은요, 자기 마음대로 임의대로 주관할 수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고관들은요, 그들의 권세를 부리는 줄을, 그들에게 권세, 누구에게?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 권세를 부려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냥 자기를 위해서 산다는 거, 그걸 알아요. 그래서 너희들도 그 기형에 올라가려고 하는 거잖아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너희들 세상 사람들의 원리, 세상의 원리로 높은 자리에 올라와서 높은 자리에 올라간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한과 권력과 힘을 가지고 너희들 자신을 위해서 살려고 하나? 그러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 자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는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자는요, 종이 되려고 하며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오해해서는 안 될 것이 있죠. 예수님의 제자는 모두 종처럼 낮은 자리에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도 높은 지위의 권력자도 되고 돈 많은 부자도 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높은 자리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권력의 자리, 명예의 자리, 재산이 많은 부의 자리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첫 번째 다른 점이요, 우선 그 자리에 오르는 과정이 달라야 한다는 겁니다. 과정이 달라야 돼요. 수단과 방법을 가려서는 안 되는 것, 그게 바로 뭐예요? 세상의 원리예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수단과 방법을 가려야 한다는 겁니다. 불법과 탈법과 편법 등 하나님께서 용납할 수 없는 방법들, 그것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실 수 있도록,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높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은 자리로 올려주시도록, 우리를 세워주시도록 우리는 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낮은 자의 자리로 내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되고,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우리의 내려가야 될 방향은요,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우리를 높여 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이 마시는 잔, 마시면 그들이 원하는 잔은 모여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주의 좌우편에 앉는 거예요? 그래요. 좌우편에 앉으려면은, 크게 되려면은 섬기는 자의 자리로 내려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43절에 섬김의 원리가 다시 나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종이 크고 자는 자는 나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어떤 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십자가로 생각하며 살면 됩니다. 우리의 십자가를 지는 거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걸 십자가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부인이, 내 남편이요, 속을 썩이는 것을 내가 참고 사는데 그때마다 내 남편이 속 썩이면, 아이고 내가 저희들 십자가야,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으니까 나도 내 십자가를 지고 내 고난의 잔을 마시고 내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는 하잖아요. 그래서 남편에게 말을 들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남편 하는 말, 제 아내가요 너무 이기적입니다. 자기 생각대로만 하고요, 도무지 남편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도 아내의 말을 들어주지 않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것이 고난의 잔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 십자가라고 생각해요. 하다가 문제가 부딪히면요, 내 십자가래요. 내 말 안 듣는 사람은, 나를 마음에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나의 십자가래요. 여러분, 이것은 고난의 잔이 아니에요. 자기가 잘못해서 자기에게 가해지는 고난과 핍박해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잔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분하셔야 됩니다. 조금만 힘들면 다 십자가라고 그래요. 아니요, 스스로 만들어 마시는 잔일 뿐이에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서 사망을 낳는 거거든요. 나로부터 시작된 것들이에요. 나로부터 시작된 고난은 예수님이 마신 십자가의 잔, 고난의 잔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주시는 잔은요, 남편을 섬기면서 겪는 고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포기하고 희생하면서 겪는 고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마시라고 주시는 잔이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잔을 받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처럼 우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잔을 마실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종의 마음으로 섬기면서. 고난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이 한 주간 동안 예수님께서 마신 잔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지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죄의 저주로 하나님께 버림받는 고난의 잔을 마시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잔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잔을 드셨습니다. 나를 위한 것임을 깊이 깨닫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잔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잘 받고 또 잘 마시기 바랍니다. 종료주의를 지키며 우리 안에 종의 마음을 회복함으로 주님의 잔을 함께 마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